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사도행전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누가가 잘 정리했던 그 말씀들 오늘 고스란히 저희들에게도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교회라는 시작을 초대교회 예루살렘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말씀드렸던 것은 교회는 예수님부터 시작이 되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시작되어진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로 알고 있지만 성경을 아무리 봐도 교회는 이미 예수님에 의하여서 시작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근거를 성경을 통하여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좀 가셔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좀 가셔서 찾을 본문이 많습니다. 먼저 21절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사도행전 1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지금 모임 약 120명이었습니다. 약 120명의 제자들의 모임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한 공동체가 되었는지 기간을 설정을 해요. 근데 그 기간이 여기 보세요. 언제부터죠? 요한의 세례로부터,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승천하신 날까지 그 기간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 공동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귀신을 쫓고 또 이런 일들이 시작을 어디서부터 전부 시작점으로 잡았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에요.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다 모든 시작이 세례 요한부터 예수의
공생애라고 하는데요, 시작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도 1장을 한번 다시 보세요.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 이야기를 먼저 해요.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의 공동체가 이때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전부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성령 받은 다음에 이 사도들이 성경을 써 나갈 때도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선포되어지고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공동체를 만드신 기점이 바로 세례 요한 때라는 것을 다 공히 알고 있었고 복음서 기록에 이것이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가 조직되어지고 그때부터 뭐 목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감독이 있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구나. 이미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은 그런 공동체를 만드셨구나. 것을 일단 이 기간을 통해서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올라가 주세요. 17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지금 베드로가 일어나서 누구 이야기를 많이 끄집어냈는가 하면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가룟 유다는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공동체로 시작이 언제부터라고요? 바로 세례 요한 때부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맡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죠? 직무가 있었다. 우리 한 부분에 직무를 가지고 있었다.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 구절을 보면 이미 예수님이 만드신 세례 요한부터 시작된 이 공동체 안에 다 개인 직무들이 있었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직무라는 단어를 무엇으로 갖다 쓰냐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갖다 써요. 여기서 이 디아코니아는 어떻게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고 신약 성경에 번역됐냐 하면 직무 혹은 직분 혹은 일꾼, 심지어 사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직무라는 단어에서 영어로 집사를 말하는 디컨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 집사의 어원은 이 직무예요. 같은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공동체 안에 이미 직무가 나눠져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빨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던 이유도 부활을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서 뭐 나누고 이거 나오고 행정 나누고 누구 직분 세우고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다 훈련시키셨고 직무를 나눠주셨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20절 또 가볼까요? 자, 이 베드로가 참 말을 길게 합니다. 이 가룟 유다 때문에. 자, 뭐라고 얘기하죠?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자기의 직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게 베드로의 내용의 골자예요. 자기가 지금 일어나서 이거 빨리 하자, 조직을 가다듬자,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게 길어요. 근데 시편을 인용하는데 여기에 그의 직분이라는 단어 있죠? 직분. 이것은 조금 전에 보았던 직무하고 다른 단어를 또 써요. 근데 이 직분은 여기서 어떤 단어가 파송돼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나? 한국에도 써요. 이 직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비숍이에요. 비숍. 감리교 출신들 아시죠? 감리교 출신 여기 계신가요? 비숍이 뭐죠? 감독입니다.
감독관, 감리교회의 감독, 그 비숍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어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즉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감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2제자를 사도,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온통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12명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런데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많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조직을 하실 때 특별히 12명을 특별하게 세우신 것 같아요. 이것은 믿음이 크고 경중이 아닙니다. 너는 잘하고 너는 못해가 아니에요. 직분을 세우셨구나. 직무를 맡기셨구나. 직분. 거기에 따르는 책임자잖아요. 직무. 그 책임을 갖고 일해야 되는 일의 종류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직분과 직무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공동체 조직을 참 잘 만드셨구나.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 방언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수많은 사람이 막 3,000명이 하루에 들어오고 그런 어떤 성장의 배경에는 급조된 예루살렘 교회 조직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의 직무와 직분에 의해서 잘 조직화된 이들이 이미 또 어떤 경험도 있습니까? 수만 명을 먹였던 오병이어의 그 현장에서 이미 다 경험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 교회가 충분히 감당하였고 또 나누어서 일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볼 수가 있죠. 25절에는 더 결정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25절 또 가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자, 베드로는 이제 우리 공동체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이제 한 명의 결혼이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가룟 유다다. 그의 직무와 직분이 이제 비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시금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공동체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셨고 이제 예수님의 과업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위임받았다. 그래서 빨리 이 공동체부터 잘 세워나가자. 그런 마음으로 일어서서 베드로가 이 회의를 주도합니다. 그래서 한 명을 세우자. 잘 세워서 어떤 일을 하자고요? 25절.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하자. 즉 베드로의 머리 개념에는 이미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만드신 이 공동체가 봉사도 하고 직분을 세우고 직무를 감당하고 역할을 각자 하게끔 재능을 따라 출신을 따라 그죠? 또 능력을 따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거기에 맞도록 예수님이 다 조직을 하셨구나. 그리고 이 3년 동안 우리는 성경에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이적을 행하시고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전부 모였다는 거예요. 공동체 교회 훈련 프로그램이었구나. 기도하는 거 보여주시고 매 맞는 거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렇죠. 또 직접 세족식도 하시고 또 마귀들을 만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줄이신 상태로 마귀들과 어떻게 보면 맞짱 뜨는 시체말로 맞짱 뜨는 그런 일들도 전부 이 공동체의 훈련 과정이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제가 말씀드렸던 교회는 예수님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잘 조직이 되었고 이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조직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 이것을 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2절에는 어떤 문제를 만났나요? 물론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지만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여기 보니까 베드로는 어떤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어떤 결혼을 통해서 사람을 보충해 나가고 조직을 꾸며 나가는데 초점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어디에 방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의 무엇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되어 있죠? 역할입니다. 무슨 역할을 원하고 있죠?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우리 조직을 잘 다시금 정비하고 가다듬어야 된다. 이런 어떤 분명한 목표와 이유가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문제면 문제지만 어떤 교회의 공동체의 참된 역할을 세워나기 위하여서 필요한 부분들을 대처를 해나가는, 대책을 세우고 대처를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초대교회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이 왜 있을까요? 자, 이야기는 좀 지나서 한번 제가 제시를 해보고요. 일단 22절을 가보고 23절을 가보죠. 자, 23절은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아이고, 뭐 이름이 이렇게 기나? 그러니까 라틴식 이름이 바사바였던 것 같고요. 히브리 이름은 요셉, 뭐 흔한 이름이죠. 그런데 별명을 유스도라고 불렀나 봐요. 아마 이 사람은 제 생각에 굉장히 제자 중에 좀 비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좀 비중 있는 사도들의 이름에는 항상 뭐를 넣죠? 별명을 넣어요. 보아느게, 우레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별명을 부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뭐 별명 부르면 안 되겠구나. 이런 다른 조직들 보면 왜 특이한 사람이 있으면 이름보다는 뭐, 야, 저 누구, 뭐, 저, 뭐, 야, 저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그 사람의 존재감이 있던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 요셉이 바사바가 꽤 존재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뭐 일을 잘했는지, 뭐 떡 나눌 때 뭐 멋지게 잘 조직을 했는지, 아니면 뭐 막 이렇게 뭐 나사로 살릴 때 어떻게 뭐 기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것 같고, 나름대로 제자들 안에는 거론이 될 만한 정도의 어떤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또 한 명은 마띠아. 이 두 사람을 제자들이 딱 머리에 떠올렸다는 것은 그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아마 두 사람이 나름대로 제자들 안에서는 좀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는 기록이 있죠. 예수님이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한번 맡겨봐요. 70명을 세우시고 둘씩 나눠요. 그럼 35쌍이 되겠죠? 그래서 보내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서 돌아왔는데 굉장한 효과가 있었나 봐요. 막 보고를 막 해요. 귀신들이 막 물러가고요. 예수님 막 쫓겨나고 그래요. 알았어. 20절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와, 이 70명을 얼마나 인정을 하셨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 너희들은. 와, 굉장한 축복과 은혜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누구만 생각나요? 이름도 어떤 분은 다 못 외워요. 그냥 뭐 베드로, 마태 뭐 이러면서 12명 정도만 우리가 제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제자가 있었고, 아마 저기에도 저는 이 바사바, 요셉, 유스도 같은 사람이죠. 마띠아가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겠죠. 글로바도 있죠. 글로바는 누구죠? 엠마오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너 어디가? 아유, 그 얘기 몰라요? 이러면서 나중에 아이고 예수님이네 했던. 예, 약간 지식이 떨어지나? 산만해 보여 이 사람은요. 나중에 다시 공부하죠. 성경을 다시 공부하고는 말 뜨겁다 돌아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교회 안에 보면 다 말씀 잘 듣고 하지 않잖아요. 예, 분은 또 이렇게 필터링도 하시고 저거 어디서 좀 잘하네 이런 또 분도 계시고 잘하시는 이런 상관없습니다. 예, 예수님이 이 공동체도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글로바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또 공부시켜주고. 예, 저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다방면으로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가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동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무리에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5절. 네, 여기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120명 가운데 여자들도 있어요. 예수의 어머니도 참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도 참석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귀한 은혜 받았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있었겠죠. 또 마가예요. 이 집이 마가거든요. 마가 엄마. 예, 마가도 있었고. 그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교회가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하나 벌어졌고 이것이 전부 모여서 지금 함께 의논하고 함께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24절입니다. 네, 또 읽어볼까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그 다음 25절이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도 결혼이 벌어졌고 그 공동체가 이 결혼을 보충하기 위하여서 공동회의를 하고 또 자기들의 상식과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고 두 사람의 후보를 올리게 되었고 왜 3명, 4명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건 안 나와요. 2명만 정했대요. 아무튼 2배수로 하자든지 1명만 하면 그렇지 않냐 이런 회의를 했겠죠. 그래서 2명의 후보를 올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제비 뽑는 방식에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이면 사다리를 탔거나 혹은 비밀 투표를 했거나 추천을 받거나 방식은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제비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단은 제비 뽑기로 해서 총회장 만들고 해봤더니 이것도 별로 신통찮아. 그만하자. 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해서 반드시 지금도 제비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시에 그들이 생각한 가장 아주 상식적이고 온 교회가 문제를 해결할 만한 수단과 방법이 제비 뽑기였어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마띠아가 뽑혀요. 그 성경 규제를 봤더니 누가는 은근히 요셉을 먼저 얘기했죠. 별명도 얘기하고 또 헬라 이름도 얘기하고 히브리 이름도 얘기했으니까 비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의외로 마띠아가 뽑혀요. 그래서 마띠아가 11+1, 12사도에 들어가서 직무, 직분을 감당했다. 이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한 방식에는 한 번 더 돌아갈까요? 24절.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방법을 다 대처하고 또 상식적인 범위에서 사람을 결혼하는 방법을 택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 있어요. 24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어긋남이 없는가 이 방식이.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했고 그들이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힌트 얻을 수 있죠. 기도를 누가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이 기도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자기들이 최선을 다하여 간구하지만 결과는 누구가?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해내는 것, 하나님을 설득해가지고 하나님에게 동의를 구해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은근히 요셉에 대한 이미지가 더 강했지만 마띠아가 뽑혔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이 예수님의 처음 만드신 교회가 이제 힘차게 세상을 향하여 교회의 역할들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이제 시작합니다. 6장으로 또 가볼게요. 자, 간단합니다. 두 번째 문제가 또 벌어집니다. 이 교회에. 왠지 지상교회는 계속 문제가 벌어져요. 해결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오늘 들어가 볼까요? 읽습니다. 1, 2절만 보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기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절만 먼저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교회가 발전을 해요. 부흥, 성장을 한다고요. 성장을 하는데 사람이 많아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고 또 이스라엘 사람이 멀리 헬라 시대니까요. 헬라에 가서 살아서 거기서 예수 믿고 돌아온 자나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뭐 남편이 되거나 아내가 되어서 또 이스라엘 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거나 이런 자들이 이제 섞여져서 살기를 시작합니다. 한 교회 안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 조직들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행정적으로 경계선이 모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 보면 왜 누구는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하고 누구는 직분만 갖고 있고 또 좀 약간 이렇게 뭐 크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이제 부딪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일이라는 것이 아무리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려고 그래도요, 사람이 일은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는 또 상처받고, 저 목사가 나한테 그런 말 했고, 저 집사가 나를 어떻게 봤고, 저 장로가 나를 무시했고, 이러면서 이런 오해들이 막 생겨요. 그 오해예요, 지금. 실제로 오해였고, 행정의 공백도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교회가 구제하는데, 이 헬라 출신들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과부들이 매일매일 그 어떤 주는 어떤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떤 착오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빠졌나 봐요. 명단에 빠졌거나 뭐 행정적으로 명단에 누락이 되었거나 전산 처리가 잘못돼서 아니면 뭐 하는 사람이 빠뜨려 먹었거나 뭐 어떤 식인지 왠지 모르겠지만 이게 초점은 어디냐면 세상의 교회는 여러 가지 공평하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서로.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커졌나 봐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 약간의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원래 작은 게 시작하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사도들이 심각성을 느껴요. 이거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2절 읽을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하면서 다시금 지금 흐트러지고 있는 이 베드로에 의하여서 마띠아를 뽑고 또 잘 직무와 직분을 따라서 봉사와 사도의 임무를 감당하다가 이 경계선이 모호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 불러요. 이러면 안 된다. 교회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각자 역할을 다시금 재정립하자 하면서 공동의회를 합니다. 이게 공동의회예요. 같이 함께 다 모여서 어떤 의제를 두고 아이디어를 내고 의견을 묻고 결정하고
똑같습니다. 지금하고. 그걸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로 또 가볼까요? 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렇죠. 자, 이제 우리 조직을 다시 가다듬자. 그리고 각자 역할을 다시 선명하게 규정하자. 그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제 잘 나누어서 다시 점검을 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이제 자꾸 커지다 보니까 각자 재능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봉사와 행정직은 아무래도 꼼꼼하게 할 수 있는, 뭐 세무사가 있었거나 교회 안에 뭐 회계가 있었거나, 예, 그런 어떤 성향들이 있어 보인다. 이 사람들 해가지고 세워서 아예 교회를 잘 관리, 분리, 조직을 새로 세우자. 이렇게 또 다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가, 이 공동의회가요, 무엇을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죠? 자기의 역할을 다시금 되돌려보는, 재조명해보는 좋은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점검이라 그러죠. 재점검을 해요. 그리고 나는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규정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버려요, 이 일이. 그래서 어떻게 하죠? 5절이요. 자, 읽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예, 그 다음 읽으셔도 됩니다. 7명을 택해요. 여기에 방점은 어디 있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이 일을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6절 결과는 어떻게 돼 있죠?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이것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던져줘요. 그냥 이게 초대교회의 어떤 일지가 아니에요. 어떤 조선왕조 실록처럼 초대교회의 실록이 아니에요. 왜 이 기록들이 사도행전 시작하자마자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 육신으로 없는 가운데 시작돼야 될 예루살렘 이 교회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기록이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6장을 지나가서 이제부터는 교회가 세상으로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또 이 기록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일지였다면 그날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날 이런 일이 있었고 이거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쓴 겁니다. 일지가 아닙니다. 무슨 목적으로 이것을 썼을까? 자, 이것을 위해서는요, 사도행전 15장 36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있죠. 한번 볼까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 다음 41절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 전도 여행 이렇게 구분해서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찌라시 들고, 찌라시 아니지? 그죠?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러면서 다녔구나. 여기도 가고 매도 맞고 하면서 막 담대히 전했다라고 알고 계신데요. 사실은 사도 바울의 많은 비중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재방문하고 자기가 못 가면 위임하여 좋은 지도자를 보내고 다시 소식을 전해 듣고, 그래, 그 문제가 있어? 이건 이렇게 해봐. 사람을 보내거나 돈을 보내거나 혹은 편지를 써가지고 그 교회에 전달을 해서 그 교회를 계속 성장시켜 나가요. 그렇게 기록한 성경이 바울 서신이에요.
신약 성경은 온통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사가 시원찮아. 제가 늘 부족한데 죄송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편지 보내는 거야. 야, 너 좀 똑바로 못해? 하면서 쓴 편지가 뭐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그죠? 또 장로님에게 또 보낸 편지도 있어요. 빌레몬서 이런 거 장로님에게. 장로님, 지금 교회에 어떤 사람을 보냈는데 잘 받으셔가지고요, 교회를 강건하게 그렇게 유지하셔야 돼요. 이런 성경. 혹은 교회 안에 여자들이 소외받고 해요. 과거엔 더 했겠죠. 지금도 뭐 여성 안수가 어떠니 동성애가 어떠니 이거 다 이미 옛날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한 3서 같은 경우에 여자들에게 보내잖아요. 예, 여성분들에게 보내서 교회의 덕이 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의 격려를 하고, 그리고 A라는 교회는 그 지역 사회에 어떤 이 우상 섬기는 문제가 들어오고, 또 성적으로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벌어지기도 하고, 그죠? 그런 일. 또 재정이 펑크나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걱정이 되는 그런 게 많아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교회 상황들 그때나 지금 똑같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임직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막 분쟁이 휩싸인 거예요. 막 임직을 하다 보니까 이건 뭐 누가 먼저 왔느니 나이가 어떠니 막 골치 아프니까 임직을 할 때 말이야, 이런 사람을 뽑아. 감독직은 말이지. 그렇게 편지 보내잖아요. 그게 또 성경에 다 나오고. 그래서 온통 신약 성경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상의 교회가 정말 완전해서 교회 딱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하나님 비스무리하게 생겨가지고 옷도 막 번쩍번쩍한 거 입고, 그리고 막 목사님 한마디 하면 그냥 막 밑에 뭐 집사님 권사님들이면 네 알겠습니다 복종해야지 절대 복종 하면서 막 설설 기고, 막 목사님이 따로 뭐 왕처럼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게 교회같이 보입니까? 세상 사람들 들어왔을 때는 놀라서 아무도 안 와요. 이게 뭐지? 이상한 집단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부터 얘기하셨잖아요. 앞으로 성막이 예수 시대에 뭐로 바뀐다? 교회로 바뀔 거다. 근데 그 교회는 활짝 열어야 된다. 휘장을 열고 장막을 열고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강하게 박아서 강한 교회지만 활짝 열어라.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평화의 길을 내가 연다. 그러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 직무와 직분에 따라 역할을 하면 되고, 그리고 교회가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대처해 나가고, 또 약한 것이 어디 있는가 또 그것을 치료하고, 이런 식의, 그리고 또 한 번씩 모여서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나? 하나님이 우리 사이공 선교회를 세워주셨을 때는 베트남의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엉뚱한 것은 너무 힘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돌아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점검을 계속 해나가게 하세요.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달 동안 이탈리아를 갔을 때 피렌체를 갔습니다. 그 유명한 피렌체. 유명해서 간 게 아니고요. 왜 교회가 망했는지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피렌체는요, 가난한 곳이에요. 옛날에 피상이들이 살았어요. 소 잡아서 가죽 벗겨서 그 가방 만들었잖아요. 지금이야 뭐 갔더니 베라가모가 있어요. 본사 가봤는데 제가 살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니에요. 그냥 본사 앞에서 사진만 이렇게 찍고 왔습니다. 근데 그만큼 지금은 뭐이가 뭐 베라가모도 있고 가죽이 유명하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중세시대 때 여기는요, 하층민들이 소 잡아가지고 그 배섬을 만지고 피 만져가지고 가방 만든 곳이에요. 정말 가난하고 하층민들이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가야 되는 교회가 어떤 줄 아세요? 그 피렌체 한가운데 삐까번쩍하게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푸른색의 대리석으로 멋지게 교회를 만들어놨어요. 그걸 두오모 성당이라고 하잖아요. 브루넬레스키가 뭐
돔을 만들고 그게 돔 양식이 기초로 하고 우리는 그런 것만 보고 하지만 저는 뭘 본 줄 아세요? 저 피쟁이들이 저 소를 잡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교회 못 들어오겠다 싶었습니다. 그 대리석을 밟고 어떻게 들어와요? 들어갔더니 신부라는 사람이 완전히 삐까뻔쩍한 관을 쓰고 보석이 박힌 옷을 입고 위에 딱 앉아 있는데 어떻게 그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부끄러워서 못 들어오죠. 그래서 교회가 망한 겁니다. 전 그걸 봤습니다. 아, 왜 교회가 망했는지. 교회를 삐까뻔쩍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 피 묻은 손으로, 배설물 묻은 손으로도 그 발로도 들어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건물만 물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조직이 그래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왔을 때 나도 이 일원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며 함께 어우러져서 나갈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완전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보세요. 어떤 교회가 완전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계시록에 보십시오. 그 소아시 7교회 전부 문제 있잖아요. 너 어떻게 됐어? 너는 문제 있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고린도 전후서 분량이 제일 많아요. 얼마나 이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곳에 있었잖아요.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만나는 그 지점에 있던 교회, 고린도 교회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좋은 걸 다 그려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 교회는 사람들이 애써서 만들어 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헌신하고 때로는 봉사하고 자기 역할을 하고 교회가 어려웠을 때는 그 교회를 위하여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그리고 자기의 직분이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길 때 그런 모습으로 세상의 교회가 나가야지 믿지 않는 자들도 쉽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역설적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처럼 번듯하게 쓴다고 그 가난한 마을에 우뚝 멋지게 세워놨다고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야지 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되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삐까뻔쩍한 교회였습니다. 전부 다.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는 이미 교회가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거대한 메가처치가 엄청나게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뭐라 하죠? 만일 원래 교회대로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랬죠. 안 쓰겠다 그러잖아요. 그 촛대를 옮긴다는 뭐죠? 교회 아니야 너희들은. 그 교회를 통하여 내가 예배받고 하나님의 헌신하는 일 그런 필요 없어. 그 길은 안 돼. 관광이나 해. 사람들 돈 받고 그거 팔아먹고 그거 가서 사진 찍고 그래 벌고 살아. 교회 아니야. 이루어졌잖아요 지금요. 그대로 다 이루어져 버렸잖아요. 사람들 돈 내고 들어가서 구경하잖아요. 줄 서가지고.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교회였어요. 캐톨릭이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였다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교회 모습을 우리가 오히려 보라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삐까뻔쩍하고 완벽한 조직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탁탁탁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문제를 대처해 나가고 그렇게 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재정적으로 어렵다 그래요. 제가 2009년도에 원래 이 교회는 사이공 장로교회였습니다. 2007년도에 시작하였는데 중간에 과정을 거쳐서 2009년도에 제가 선택해야 되는 날이 왔습니다. 이 교회를 이제 접느냐 계속 하느냐였습니다. 딱 하나였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이 교회를 하겠다라고 세우겠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한 것이 교회 명을 바꿨습니다. 그게 사이공 장로교회에서 사이공 선교교회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정에 대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연말에 재정은 제로 만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헌금들을 다음 세대 교육과 그리고 베트남 선교회에서 제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 1달부터 다시 모아서 또 1년을 살고, 그게 저 생각이었습니다. 예. 재정 담당부가 여기 안 계셔가지고 놀라지 않겠지만,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긴 하더라고요. 예,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예, 저도 인정합니다. 아무튼 그때 저의 의도는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또 재정적으로 숫자가 좀 많이 줄기도 하고 한국으로 가시면서 또 이런 재정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런 계기가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 목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여러분의 역할, 직무, 직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작정서를 나눠드렸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금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재정이 보탬 주시고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작정하는 저 선교센터는 교육관인과 동시에 그야말로 베트남 복음을 위한 센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오늘 작정하는 것은 교회 재정의 보탬이 아니고요, 선교 헌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세상의 교회는 문제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오히려 교회가 순수성으로 회복되어지고 성도가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성장해 나갈 때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공동체에 들어오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2절 3절. 참 귀한 말씀이고 감사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에서요, 우리 하나님이 성막이 앞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세상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저렇게 해주셨고요. 그 교회를 견고하고 단단하게 유지해 가거라. 그리고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거라. 누가 와도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좌우로 다 열어놔라. 그렇죠? 그리고 열방이 와서 그 교회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고, 황폐한 땅에 교회를 세워서 사람 살 곳으로 만들어내거라. 예. 이것이 하나님이 성령 시대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목적이고 교회 역할을 이사야서를 통하여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어려운 시기가 저희 교회에 온 것 같습니다. 예.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요, 또 서로 이 약간은 힘들다고 할 수 있는 이 시기를 우리의 헌신으로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오히려 우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계기와 기회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교회의 목적,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이공 선교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게 하셨고, 또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누구인지 돌아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이공 선교교회 세우신 목적을 따라 우리가 각자의 직무와 직분을 감당하고 또 황폐한 이 땅, 베트남 땅을 위하여 많이 쓰임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오히려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계기가 되어지는 그런 사이공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